저는요, 기도가 제일 큰 능력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술술술 잘 풀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면 좋겠어요. 기도한 대로 막 다 열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막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왔어도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가두고 있는 그 현실은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 중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이제 가이딩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전 성도님들께서 다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가이딩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 나누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답을 구하며 살아도 그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통해 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또 같이 고민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게 본질인데, 저는 이 가이딩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미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의미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또 주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왜냐? 우리가 교육을 통해 학습받아서 마음에 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방법과 삶의 자리가 사실 많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줄 문장, 이 두 가지로 영광을 위해 산다,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 이 두 가지로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그 의미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살게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큰 대전제가 영광을 위해 살고 뜻을 이루는 삶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섬세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의미를 우리 각각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담아 놓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특별한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잃어버리기 쉽고 또 잊고 살기 쉬운 그 삶의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의미가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직장을 바꿉니다. 이직을 택해요. 새로운 직장은 선생 랍비, 신생 랍비죠. 새로 랍비로 세워진 사람, 사실 누가 세워주지도 않았어. 자기 스스로가 랍비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어부가 나을지도 몰라요. 어부는 물고기 잡아서 팔면 돈이라도 얻을 수 있죠. 뭐 많건 적건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직장, 이 문화생, 제자의 삶은요, 뭐 하나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선택을 할 때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보긴 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평행 구절의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또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왜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지 그 마음을 압니다. 베드로의 장모가요 아픕니다. 아파서 열병으로 쓰러져 있는데 그 당시 열병이면 약이 어디 있습니까? 견뎌야 되는 거지. 견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에 베드로가 또 그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저쪽 가서 그물 내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깊은 데 내리면은 물고기 잡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어부로 했던 사람이 물고기에 대해서 잘할까요? 아니면 목수였던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이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온유한 게 아니라 본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전날, 며칠 전인지 전날인지 며칠인지 안 나오지만 자기 자신의 장모가 낫는 것을 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믿고 가본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그물 한 번 더 내리는 거지 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더라. 이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한 겁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베드로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요즘 낚시한다 그러면 나쁜 뜻이죠. 그렇죠. 낚시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 대단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은요, 여러분이 이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섰다면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랑 같이 가자.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가시겠습니까? 이상하네. 여기 보면요, 아멘 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셔야지 예수님 누군지 아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우리는요 당연히 따른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하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따라가리라 믿습니다. 진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일인 거 그거 몰랐다면요, 몰랐으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버지도 버리고 갔다 그래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버리고 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인데 자기 가까운 사람 버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혼자 잘 사세요. 이러고 가진 않았겠지만, 다르게 뭐 설명은 안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가족을 떠났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굉장히 짧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네 사람은요, 그냥 훅 실행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민하고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을 거쳐서 나름의 확신을 얻어서 평생 해온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네 사람이,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를 많이 얘기할 건데, 이 베드로 마음속에 생긴 확신은 뭐였을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직감적으로, 이 사람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직감적으로 눈치를 챘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자신들, 나죠, 우리가 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자니까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병자 고치겠지, 그러면 여기저기서 뭐 치유사역 하면서 뭐 이제 그 재물도 좀 모으고 지금보다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어부들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 중에 최하층입니다. 빈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식쟁이 취급받아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볼 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인 것 같아. 그 어부들이 많은 걸 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촌사람 취급한 겁니다. 저기는
진짜 무식쟁이들만 있고 아무것도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 훌륭한 사람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그렇게 무시를 했던 겁니다. 멸시와 무시를 받던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이 잡은 있었지만 직업은 있었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던 삶을 살던 삶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들, 오늘 벌어서 오늘 사는 사람들, 또 내일도 지금 해일 일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이 일 말고는 다른 것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큰 뜻을 품었기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이 소망 없는 내 삶에 무언가는 해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저를 이제 굉장히 좋아해 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연세도 되게 많으세요. 80세가 넘었어요. 올해로 이제 85세가 되셨어요. 하지만 이 건강은 진짜 짱짱하세요. 무릎 빼놓고는 다 좋다고 하세요. 귀도 너무 잘 들리고. 그래서 커피 나누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래서인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교회를 떠난 지 꽤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연락을 하시고 저도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대화 중에요.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목사님 꼭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조건을 하나 붙이세요. 은찬이를 꼭 데려와야 된다고. 얘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은찬이 아기 때 봐서 그런지 은찬이가 아기야기 할 때 귀여울 때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얼굴에 눈에 많이 담겼나 봐요. 항상 은찬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은요 즐거움이 없어요. 제 삶에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은 이미 다 커버려가지고 이 귀엽지가 않아요. 결혼도 안 해 얘들이. 그러니까 뭐 아기를 볼 수가 없네. 은찬이 좀 컸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우니까 꼭 데려오세요. 은찬이를 보면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신방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냐? 세상은요 사실 즐거움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떠서 하루가 시작될 때 고난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삶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이 없는 삶은요 사실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겹습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삶의 동기도 떨어지고 그 마음속에 우울함이 가득해집니다. 당연히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이들이 살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찾아 나섭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서 취미생활 같은 것들 아니면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품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나름 탈출구를 만들어서 이 삶을 유지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자들도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제자리만 돌고 있는 자신의 삶에 소망의 빛을 보여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 이 메시지는요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한다 그 뜻과도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학원 갈 때 학원 다녀보셨습니까? 그 학원에서 물론 이제 호객행위 전단지 나눠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필요해서 가요? 내가 필요하겠다 판단이 들어서 가죠. 그죠? 학원에서 나를 초대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꼭 와주세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먹고 살려면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거 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근데 지금처럼 랍비 대신 예수님께서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제자가 되고 싶으면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일정 사례를 내고 당신의 문화생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그 관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 사실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비전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부들 찾아가셔가지고 내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력서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를 뽑겠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짱짱한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 요즘 제일 핫한 분이 나한테 와서 부른 거예요. 제자로.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은요 어부라는 겉모습만 보고 자신들을 무시해 왔었는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의미가 부여되니까 평생 해온 일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등지고 새로운 길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고요 소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즐거움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삶의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다. 내 삶이 즐겁다. 예수님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고 큰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삶의 의미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처음 모습은요, 사실 그다지 믿음직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실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합니다. 혈기를 앞세우고 사실 이를 그르칠 뻔한 적도 있죠. 십자가 앞에선 사실 모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뭐냐?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장 큰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십자가에서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쩌나 그러면서 맴돌고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은 또 모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생 직장이었던 어부의 삶도 포기했고,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의미가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옛날에 알게 된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기는 한데 이 기도하기는 싫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더 하고 싶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믿기는 하는데 기도하기는 싫답니다. 믿으면 뭔가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자기한테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멀리 보낼까봐 이게 두렵다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어 갈 것이다. 띠띠어나 뭐냐면 붙잡혀 간다는 소리예요. 너 거기 가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을 봤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부름을 당할까봐 나는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러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덜 한대요. 식사 기도와 뭐 하루를 마치는 기도 정도 그것만 한다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도 팔자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는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부르시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깊게 사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깊은 사귐이 없다면 부르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순교였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순교를 했는데 전승에 따르면 기록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왜 거꾸로 매달렸냐? 베드로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거꾸로 매단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 나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요구를 했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베드로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개죽음이라 했을 거예요. 종교가 뭐라고 신앙이 뭐라고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죽는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마음속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품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은혜를 마음속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삶의 의미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은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산 노력과 열정,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대가로 받게 될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준비된 상급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바울이 진짜 기대하는 것이 이 면류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 누가 주십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주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의 만남.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을 기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이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 앞에 슬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나의 죽음도 두렵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 나와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이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은 전이 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흔드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담대하다고 그러죠. 하지만 가보지 않은 그곳 아닙니까? 가면 또 올 수도 없지만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주권이 그 가슴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멋진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의 의의 면류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직접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야죠. 그 나중에 죽었는데 막 눈 떴을 때 머리에 뿔 달리는데 옆에 서 있고 막 그러면 되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걷게 한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은사가 있구나. 뭐 다 병든 사람들 다 데려와야지,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단하니까, 놀라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잊으면 안 되냐? 못 걷는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구한 것은 걷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 양식을 구하고 있던 겁니다. 돈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걸하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다른 것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구원하겠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것을 사실 저는요, 막 명령하듯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 베드로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 따뜻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베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준 것은요, 그 사람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그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고 구원의 이름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던 것을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찌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도 그 머릿속으로는 예수님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나음을 주실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도와달라는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돈 좀 빌려달랍니다, 저한테. 이게 참 이 사정이 너무 힘드니까 오죽했으면 목사한테 전화할까. 또 작은 교회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푼돈이면 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뭐 전세 자금에 육박하는 돈을 막 얘기를 해요. 있냐고,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없지. 안쓰러워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어려운 순간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어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오죽했으면 이제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나마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 기억하고 전화를 했겠죠. 하지만 뭐 제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뭐 있어야 주죠. 제가 줄 돈은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서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친구한테, 그 사람한테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저는요, 기도가 제일 큰 능력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술술술 잘 풀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면 좋겠어요. 기도한 대로 막 다 열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막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왔어도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가두고 있는 그 현실은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 중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존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그리고 주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는요, 이 종속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뭐 비슷하긴 해요. 근데 노예처럼 이렇게 군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도 안 하는 청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 있다 했잖아요. 그 친구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시면 그 길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선한 길이에요.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한 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버린 적도 있고, 도마는 보기 전에 못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을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
내 손